이 말씀 가지고 오늘 응답을 누리는 제자가 아니라요, 열매를 누리는 제자가 아니라, 변화를 누리는 제자가 아니라 이곳에 계신 모든 전도자분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수 캠프를 통해 망대를 세우는 캠프, 저도 이 캠프를 참여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전 캠프 때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복음을 안 받으려고 했던 그 강박한 분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 복음을 받게 하시고 또 다락방의 문을 열어가시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참소망교회 성도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 끌어올려 가고 계시는구나, 영적 서밋으로 가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확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캠프를 통해 교회의 성도분들이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구나,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이번 캠프를 통해 많이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망대를 세우는 캠프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세워야 할 망대, 진짜 응답받아야 될 망대가 무엇일까요? 그 망대는 나입니다. 나 자신이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팍했던 그 사람이 복음을 받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 자신이 창세기 1장 27절에 망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갈급했던 영혼이 복음을 받고 마음을 열고 다락방의 문이 열렸을 때도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세팅이 되지 않으면요, 다시 또 닫힌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비 캠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는데 내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던 그 현장의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그 허무함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도 그거를 너무 많이 겪어봐가지고 복음 한번 전하기 위해서 몇 개월을 기도해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다락방의 문이 열렸는데 한 1, 2주 하고 문이 닫혀버려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 내 안에 절대 망대가 세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 또한도 이 망대가 세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을 하니까 한계가 오고 금방 지치고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저에게 인천에서 사역을 하는데 사역도 잘 안 되고 뭔가 복음은 자꾸 듣는데 영적으로 한계가 딱 있어가지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그때에 말씀을 통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저하고 뭔가 괴리감이 있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영적으로 한계 만나가지고 성장도 못하고 자꾸 안 된다고 하고 불신앙에 잡혀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나를 너는 세계복음할 주역이야 라고 하는데 이게 저하고 막 안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뭘 회복하길 원하시냐? 나 한 사람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갖길 원하십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그 시대를 복음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시냐? 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봤는데 왜 이게 제 마음에 안 담기냐? 창세기 1장 27절의 나가 아니라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린 나, 이 속에 있으니까 말씀이 안 담기는 거예요. 자꾸 연약한 내 모습, 영적 문제 때문에 뭔가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그 내 모습, 이거를 자꾸 쳐다보니까 나 같은 게 무슨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야, 나 같은 게 무슨 복의 근원이야,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 나를 믿는 거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며,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어느 날 마음에 부딪히더라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지, 만주의 주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이신데 왜 아직 나는 나를 쳐다보고 있지? 나 안 믿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왜 아직도 나를 쳐다보고 있지? 하나님, 아직도 나 거리는 이 모든 흑암의 세력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제 영혼 속에다가 복음을 쏟아 부으니까요, 어느 날 이게 가슴에 담기는 거예요. 아, 진짜 나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파하기에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구나. 이게 마음에 담겨지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부하게 하냐? 믿음도 부하게 하시고, 무엇을 부하게 하시냐? 영적인 힘도 부하게 하시고, 마음도 정신도 경제도 모든 것을 부하게 하실 수 있는 여호와께서 예배하는 이 시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안에 부와 경제 모든 것 다 들어있는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게 영적 문제인 거예요. 내가 부하려고 아둥바둥 살아야 되고, 내가 지혜와 총명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오직 나 이거 쳐다보는 게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요, 영적인 상태가 영적 고아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고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뭘까요? 고아는요, 없습니다. 고아는 잃어버렸습니다. 꼭 가져야 될 거를 잃어버린 게 고아예요. 부모가 있어야 되는데 부모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와 상관없이 그냥 태어나면 부모가 존재해야 되는 게 그게 창조 원리인데 그 원리가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아 상태 속에 있으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뭐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뭐하냐? 욕심을 부려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계속 가져야 돼. 영적인 근본이 없으니까 자꾸 뭘 채워야 되고 뭘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뭘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될 거라고 자기도 모르게 착각하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한 상태 속에 있으니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 욕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기도 모르게 뭘 하고 있냐?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저도 이번 주에 그 주일날 저희 군산 성도분들이 이런 사정으로 누구는 서울 가고, 누구는 뭐 목포 가고, 누구는 시아버지 챙겨야 되고, 누구는 교육 받으러 가고, 누구는 또 뭐 있고, 누구는 또 남편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여행 가야 되고, 이게 다 물려가지고 교회가 갑자기 반토막이 난 거예요. 아니, 지난주에는 막 바글바글한 그때에는 주일날 여수 화면에 안 띄워지더니 왜 성도가 반토막이 나가지고 이 한 분단이 텅 비어갖고 나를 이렇게 창피하게 하고 부끄럽게 만들까,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걸 보는데 못 보겠더라고, 화면을. 눈 감고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때 찬양을 하면서 뭘 발견하냐? 저의 우상을 보는 거예요. 저의 탐심, 저의 탐욕, 이 자리가 가득 차가지고 우리 여수 식구분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하는 그런 저의 욕심, 욕망이 막 들춰지는 거죠.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찾아오냐? 영적 고통이 찾아와요. 계속 욕심을 부리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냐?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과 같이 가인과 같은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가인이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자기 열심과 노력을 다 더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아벨 딱 보니까는 겨우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려요. 그때 가인이 바랬던 뜻은 무엇이냐? 내가 더 인정받는 거, 내가 더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 야, 가인아, 어떻게 나를 위해 이렇게 예배를 준비했냐?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막 준비를 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쳐다보지도 않고 아벨의 예배를 보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나 안 알아줘? 왜 나 인정 안 해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지 않아? 이 상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를 드렸다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내 뜻, 다 내 기준을 가지고 딱 있으니까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돌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돌아버려요. 저도 복음 받기 전에는 술을 마시고 나서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막 주먹으로 벽 때리고 발로 막 물건 걷어차고 집어 던지고 쌍욕 퍼붓고 해가지고 뭐 하게 하려고 하냐? 내 맘대로 되게 하려고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될까봐, 내 맘대로 안 될까봐 사람을 막 현혹시키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게 하려고 하는 거, 그걸 보고 영적 고통 속에 살아간다고요. 진짜 문제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맘대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인간이 영적 고아 상태 속에 있으니까요, 아무 생각이나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그냥 막 내뱉는 거예요. 내 맘대로 되게 하려고. 그래야 내가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뜻을 받아들여야 내가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질 때 영적 자존감이 올라가는 건데, 영적 고아 상태 속에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미치려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 영적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 우리의 뜻을 이루어주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항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그래서 그 죄에 눌려가지고 늘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이것을요 계속 선포하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한 현장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분이 약 한 달 전에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셨었어요. 큰 어려움을 당해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차 안에서 그분을 두고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날 만큼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오늘 가가지고 딱 가는데 너무 환한 얼굴로,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고 계속 그리스도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니까 저 진짜 얼굴 좋아지지 않았어요? 평안하지 않았어요? 하고 막 활짝 웃는데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 타고 돌아와서 교회에 와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니었으면은 저 친구 정말 어떻게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오히려 저 큰 문제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더 복음 집중하며 심지어 무엇하시냐, 옆에 시달리고 있는 다른 직원에게 복음 전할 때 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평안을 주시더라, 언니도 한번 하나님 믿어봐,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내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끊임없는 욕심을 심어가지고 우상숭배하게 하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에서 해방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요, 여러분에게 실제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까지 박혀버리셔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는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다 끝내신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문제가 계속 지속되니까요, 이 시대가 영적 재앙을 맞게 되었습니다. 복음 놓친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지금 다락방 또한도 복음 놓쳐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뭐 하냐,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7절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누가 이랬더라, 누가 저랬더라,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됐더라, 저렇게 잘못됐더라. 분명히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만 돌로 쳐라 라고 하셨는데, 바리새인처럼 복음을 30년 넘게 그렇게 들었는데 누가 잘못하고 누가 실수하고 누가 죄를 저지르면 그거 다 들춰내가지고 사람들한테 저 사람 다 돌로 쳐라, 돌로 죽여라,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선과 악을 분별하라고 복음을 주신 게 아니라 살리라고 복음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복음을 놓쳐가지고 자꾸 죄를만 들춰내는 거예요. 죄를 자꾸 들춰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죄인을 끌어다가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돌로 쳐 죽이면 사람들에게는 뭐가 각인될까요?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럼 뭐가 생길까요? 죄의식이 박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내가 뭐가 잘났다고 사람을 죽이지? 이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힐 거고, 뭔가 좀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사람을 쳐서 죽이면은 내가 잘못된 걸 바로 잡았어, 더 이렇게 살아야지,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한 것을 갖다가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놓친 시대가 되니까요, 다가오는 영적 재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이 아니라 옳고 그름만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니까 정신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누가 딱 붙어가지고 옆에서 맞는 말만 계속 해보세요. 영적 상태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거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잘못돼,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 왜 거기다 둬, 그렇게 두면 안 된다니까 하고 옆에서 누가 붙어가지고 계속 옳은 말만 계속해요. 그거 복음 아니잖아,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이번 주 강단에서 뭐라 그랬어, 입을 아끼라고 했잖아 하고 옆에 누가 붙어가지고 계속 말씀 가지고 여러분 옆에서 잠언 가지고 자꾸 바른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정신 돌아버려요. 옳은 거 맞는 거 해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옳은 거 맞는 게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옳은 말이, 바른 말이, 그 정의로운 말들이
근본 자체가 옳은 걸 할 수 없는 영적 상태인데 자꾸 거기다 대고 옳게 해야지, 바르게 해야지, 이걸 아무리 한다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이거예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너무 심한 상태 속에 있으니까 학교에서도 어떻게 하냐, 한 랩런트가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요 정신건강 체크를 한 거예요. 근데 우울증 지수가 높게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야, 너 이번에 우울증 지수가 이렇게 높게 나왔더라. 너 그 가까운 심리상담센터 좀 가서 상담 좀 받아 하고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애는 무슨 생각하냐, 아, 나 정신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상담을 받아야 될 정도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우울증 지수가 높으면은 그냥 선생님이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서, 아, 요새 집에 무슨 일 있어? 학교에서 뭐 어려운 일 있니? 선생님이 뭘 좀 도와줄까? 이것만 몇 마디만 나눠줘도 그 아이의 마음이 사르르 녹으면서 그 마음이 풀려갈 텐데, 워낙에 내 뜻, 개인주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누가 힘들다고 하면은 힘든 사람 상대하는 사람에 그냥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힘들다, 아, 너 누구 만나, 너 누구 만나가지고 너 팀사역 좀 받아. 그거하고 그 학교 선생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계속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애들은 자기 정신 진단을 어디서 하냐? 인스타그램에서 해요. 인스타그램에서 자기 체크해가지고 확인해갖고, 나 조울증이네, 혼자 그냥 정신의학과 가가지고 약 받아서 먹어요. 그게 지금 이 시대예요. 정신 문제 있으면 어디 가야 돼요? 참소만교회로 가야 돼요. 그런데 정신 문제 있으면 애들이 어디로 가냐? 막 정신의학과 가서 약 타먹을 생각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조차도 초등학생 애들이 분노조절 장애다, 약 먹여. ADHD다, 약 먹여. ADHD다, 어디로 가야 돼요? 참소만교회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노조절 장애다, 그럼 참소만교회로 보내야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참소만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영적 재앙 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영혼 다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참소만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하냐? 호남세계 후대 살리는데요, 그거 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진짜 가늠한 여인이든 사기꾼이든 범죄자든 그 어떤 영혼이 와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무엇하냐? 복음으로 치유하고 그 사람이 서밋이 되어 또다시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참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단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 의인은요 줄이지 않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마음에서부터 믿어지는 사람은 의식주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나를 줄이지 않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마음속에부터 믿어지니까. 또 여호와께서 무슨 복을 주시냐? 머리에 복을 준다고 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머리에 복을 받지 못해가지고 다 옳은 거, 맞는 거, 이거 자꾸 말하고 이거 자꾸 전달하는데, 우리의 머리에 복을 주셔서 어떻게 하면 저 영혼 살릴 수 있을까? 왜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할까? 왜 저 사람이 저 상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을까? 그 복을 우리의 머리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무슨 복을 주시냐? 계명을 받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게 복 중의 복인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허무맹랑한 소리인데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 계명이 딱 받아져가지고 마음에 이유 없이 평안해요. 뭔가 이뤄서 평안한 게 아니라 이유 없이 그냥 마음이 늘 평안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근심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는 겁니다. 근심이 있다면요, 그거 복음 아닌 겁니다. 그때마다 무엇 하시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근심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럼 이거 누가 가져다 주는 겁니까? 흑암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 가져다 주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 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악인의 줄에 끌려갈 필요 없이 바로 그냥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요, 우상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 말씀처럼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무엇을 하라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했냐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왜 모셨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 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무당 왜 찾아가요? 점을 왜 치고 굿을 왜 하고 부적을 왜 사죠? 내 뜻을 이루려고. 모든 게 나를 위해서 이방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제거하라고 하셨냐? 아스다롯을 제거해라. 아스다롯은요, 아주 매력적인 여자신입니다. 그리스에서는 아스다롯을 가리켜서 아프로디테, 로마에서는 아스다롯을 비너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아스다롯이 뭘 의미하냐? 성욕을 말해요. 사람들이 이 아스다롯을 숭배하면서 성관계를 하면 할수록 부가 온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뭘 무너뜨리는 거냐? 이 성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후대에 대한 축복들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게 하는 거예요. 한 렘넌트가 고등학교에 갔는데요,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첫 경험 언제야? 나 아직 안 했는데 너 아다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아직도 그 경험을 안 했어? 여자인데. 중학교 때 다 떼고 와야 되는 거예요, 성관계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또한도 아스다롯을 숭배하고 있는 시대가 그대로 임하는 거죠. 그 무슨 데이트 앱? 이걸 통해 가지고 뭐 하냐? 그 내 주변에 있는 여자 또는 남자하고 만나요. 만나서 뭐 하냐? 원나잇을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헤어져요. 성 자체를 그냥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 후대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쾌락을 즐기다가 자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 그 자녀가 이뻐 보이겠어요? 그러니 태 속에서 다 죽여버리는 거죠. 또 뭘 제거하라고 했냐면요, 바알신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바알은 뭐 하는 존재냐면 날씨를 주관하는 신. 그래서 비를 내리고, 그래서 인간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해가지고 바알신을 섬겼던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잡혔냐? 경제에 딱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무엇 하셔야 되냐? 이 세 가지들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이방신들, 아스타롯, 바앗을 섬기게 만드는 모든 흑암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을 섬기라. 그만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냐면 마음을 여호와께로. 사무엘에게 뭐가 보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도 해요. 근데 뭐가 보이냐? 그 마음에 이게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상이. 너희 마음 속에서부터 여호와를 바라봐라. 마음 속에서부터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여호와만을 바라봐라. 우리를 영적 고아에서 영적 고통 속에서 평생을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에 빠진 우리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하신 여호와를 마음으로 바라봐라. 이것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을 섬긴다는 건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응답을 받게 되냐? 말씀에 순종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이 딱 기준이 돼가지고 그 강단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뭘 한다고 하셨냐?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렇게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었던 그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강대국이 어떤 손을 가지고 사람들을 딱 붙잡고 있죠? 미디어를 통해서. 유튜브를 보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미디어 중독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틈이 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유튜브에 들어가고 인스타에 들어가고 카톡에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영상을 보게 되도록 세팅을 해버렸어요. 미디어에 자꾸 중독되니까 뭐가 안 되냐면요, 묵상이 안 돼요. 영상을 자꾸 보니까 글을 읽고 생각이 안 돼요. 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어렵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도 묵상이 안 되는 상태가 된 거죠. 영적 상태가. 그 말씀이 묵상이 안 되니까 마음에 뭐가 자꾸 찾아오냐?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해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자꾸 안 되어지니까 영적 고아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그냥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또 뭘 하게 만들었냐? 강대국이 약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약물 중독자로 만드는 거예요. 복음에 중독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불안하면 참소망교회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시대 자체가 불안하면 그냥 정신건강의학과 가, 정신병원 가. 그래서 약에 중독돼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무기력해지니까 누구도 만나기 싫고, 그러니 고립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더 오냐?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하게 올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 속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여기 옆에 이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 아파트의 이제 관리소장님이 경로당에다가 거울을 하나 이렇게 좀 기증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교회가 거울을 주문해갖고 좀 준비를 다 해뒀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거를 전달하면서, 소장님, 이 아파트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 소장님이 봐도 저 사람 불안하다, 너무 우울하다 표정이, 그런 사람 저희 교회에 다 붙여주세요. 저희가 들어가서 저희 교회 신자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 살리고 싶습니다 해서 그 소장님이 전도운동하는 한 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여기 옥산면에 유일하게 있는 아파트거든요. 저 아파트 단지에
정말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제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먼저 하셨냐면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사역을 하시고 막 제자들과 회포를 푸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재촉하셔갖고 너희는 빨리 저 강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무리들을 다 몰아가지고 무리들이 다 떠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뭘 하시냐? 기도하러 산에 오르매. 날이 저물었는데요, 그곳에 혼자 계시더니. 저와 여러분에게 혼자 있는 그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또한도 본인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예수의 육신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시냐?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아니, 신조차도 영적인 힘을 얻으려고 혼자 산에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지 않고 이 영적 재앙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혼자 있는 그 시간,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도 뭘 하셨냐?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을 먼저 가지신 거예요. 힘을 딱 얻고 나니까 어디로 발걸음을 옮기시냐? 고난 속에 있는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없잖아요. 누가 옆에서 고난을 받고 있어도요, 마음에 안 당깁니다. 나도 힘드니까. 나도 지치고 외로운데 저 사람 어떻게 내가 살려? 전도가 부담이 되고 전도가 막 가슴을 답답하게 합니다. 그래서 뭘 가지셔야 되냐? 영적인 힘을 먼저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 힘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바람이 거세요. 인생의 풍랑을 만난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갈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셨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그 현장을 가는데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이거 유령 아니야? 이거 귀신 아니야? 하고 막 벌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니라. 끝. 풍랑을 만난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니까 끝났습니다. 그분을 만나니까 끝났습니다. 불안에 떨고 공포 속에 있던 제자들이요, 나니라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끝난 거예요. 세상이 줄 수도 갈 수도 없는 평안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풍랑이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근데 안심하라 나니라 하니까요, 풍랑이 그냥 단숨에 잠잠해졌는데, 그때 누가 나오냐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제자가 나왔습니다. 그냥 그 기적만 보고 우와 하는 게 아니라, 저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옵소서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나를 명하셔서 오라고 말씀하옵소서. 베드로가 하나님, 나도 바다 위에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오라고 해주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하면 그냥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를 베드로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딴 말 안 하고 예수님이 그냥 오라, 끝.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그냥 믿음을 가지고 말씀 딱 받으면요, 그냥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제자인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그냥 바다에 자기를 던져요. 그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죠. 뭐 바다 위를 걷는 능력이 자기에게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 절대 불가능한 게 절대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 하나로. 절대 불가능한 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천지를 움직이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는 제자는 누구냐?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을 말씀에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누리다가 또 바람이 부니까 그 작은 바람에, 그 바람이 뭐였죠? 이 바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겪었던 풍랑이었어요. 이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풍랑을 잠재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돼 있으니까 바람 불어가지고 풍랑 일기 시작하니까 풍랑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 영적 상태로 그냥 휙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 하나에 무너지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결국 그리스도를 누리냐 못 누리냐는요, 믿음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의심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의심을 누가 하게 하냐? 흑암이. 선악과 먹으면 안 죽어. 어떻게 저거 과일 먹는다고 죽어? 의심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계속 뭘 쏟아 부으셔야 되냐? 그리스도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 의심을 뭘로 인도하시냐? 확신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 바다 위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오라 하시면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자기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리스도에게 주님이 나에게 명하여 오라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그리스도를 누렸듯이, 말씀을 누렸듯이 하나님, 나의 인생이,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내 시간표가 가난 속에 있더라도,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아픔 속에 있더라도, 염려 걱정 속에 있더라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며 근심이 없게 한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을 만큼 정말 그 말씀을 누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믿음이 없어 늘 의심하다가 시달려서 무너져가는 모든 영혼들이 참소망교회로 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참소망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시고
믿음을 부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부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영적 재앙 만난 모든 영혼들이 참소망 교회로 올 수밖에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